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새 역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새 일이 있으면 옛적 일이 있는 거죠. 옛적 일을 하나님은 상기시키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적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하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전 일, 옛적 일인데 어느 사건을 가리키죠, 여러분? 어느 사건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셨어요.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출애굽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들은 다 수장되게 하셨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바로 홍해를 가르친 사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잠겨 멸망을 당한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다가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길을 낼 것이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느 사건을 가리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목마른 심령들이 목을 축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새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새일 새 역사를 이루신데, 이제는 종전에는 옛적에는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지만 이제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셔서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포로들을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새일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그것으로 다 종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류의 역사 속에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시죠. 출애굽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바벨론 포로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선자가 바라온 저 역사의 먼 지평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일 새 구원 역사가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일이 뭐죠? 그 새일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신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새 역사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완성,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바로 The Christ Event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내가 환난 가운데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새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말씀 최근 들어서 좀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언제 들어보셨죠? 오늘 아침에 들어보신 말씀.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살다 보면 내 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여기서 다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이제는 푹푹 빠져드는 늪과 같은 길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가는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우둔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잘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방송국에서 말이죠, 선명한 전파를 보내지만 그 전파를 받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또렷하게 화면에 비치질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수신기가 죄로 인하여 왜곡이 되고 훼손이 돼서 그 선명한 전파를 또렷하게 받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 우리 안목에 또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TV 영상도 흐릿한 데다가 내 시력도 또 흐릿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감감하게 잘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보내시는 새 일, 새 역사가 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새 역사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새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선명하게 그것을 못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새 일, 새 역사,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상 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져야죠.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 눈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증거해 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의 책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이 지금 곤경에 빠져들 때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나타날지 말씀의 책을 들여다 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하죠.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 사람이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다시 흥하게 되는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뜻은 뭐라고요? 오늘 본 말씀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즉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기도의 경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말씀의 책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때 그때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새 일에 합당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늘 찬송 부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셔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찬송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